열왕기상하 두 번째 부분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 지난 시간에는 다윗 왕의 5대 손이고 남유다 제3대 왕이며 남유다의 경건한 왕들 중 한 명이었던 아사 왕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어. 이번 시간에는 아사 왕은 어떻게 승리했고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아사 왕은 구스의 공격에 누구를 의지했는지, 아사 왕은 바하사의 공격에 누구를 의지했는지, 아사 왕의 승리와 패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아사 왕은 온 힘을 다해 유다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갔어. 역대하 14장 1절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 역대하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라고 구스 왕의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내려가 있는 유다 주요 성읍인 마레사까지 올라왔어. 즉 예루살렘 목전까지 쳐들어와 진을 치고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당시 유다는 영토도 넓지 않아 생산할 것들도 미비했기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로 솔로몬 왕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상태였어. 다만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였지만 군사적으로도 미약했던 유다의 병력은 역대하 14장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라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합쳐 58만 명 정도에 불과한 적들의 반도 안 되는 상태였어. 하지만 아사 왕은 이 병사들을 이끌고 스바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어. 유다가 괴멸될 위급한 상황에서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아사 왕은 먼저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라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어. 자신들의 약함을 알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즉 자신들이 강했다면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던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이 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 또한 아사 왕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구했어. 구스의 사라의 수많은 군대는 누구와 싸우려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아니 강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누구냐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군대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며 이에 그들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단순히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만을 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구한 거야.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구한 거야.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11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온 거야. 이처럼 아사 왕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기에 종의 자리에서 그런 중심과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을 지키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 이에 역대하 14장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라고 즉시로 응답을 받아 크게 승리하게 돼. 아사왕의 유다 군대는 도망하는 구스 군대를 남쪽 그랄까지 약 40km 넘게 추격해서 철저히 멸했어. 뿐만 아니라 유다가 그랄 주변을 다스리기 위해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쳤고 많은 노획문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이는 아사 왕이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 역대하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야. 결국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아사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사 왕이 행했던 개혁들과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 그 어떠한 세력도 막지 못하도록 제거해 주신 거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게 하셨고, 아사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해 나아가는 일, 세워 나아가는 일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신 거야. 남유다 아사왕 3년에 바하사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어. 역대하 16장 1절에 아사왕이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아사왕 36년에 바하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라마까지 내려왔어.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올라가 있는 지대가 높은 곳으로 요새를 세우기에 적당한 곳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였어. 이에 바하사는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남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잡아두려고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라마를 더 높게 요새화하기 위해 건축하려 했어. 바하사의 이런 행위를 예루살렘을 향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기며 언제든지 유다로 쳐들어 올지 모른다로 여긴 아사 왕은 지난번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과는 전혀 다른 태도,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해서 역대하 16장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아람왕의 도움을 청했어. 아람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 때만 해도 솔로몬 왕의 위세에 굴복하던 나라였어. 그러나 르호보암 왕 때부터 점차 세력을 키워 이제 남유다가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가 된 거야. 아사 왕은 아람의 벤하닷에게 바하사가 라마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벤하닷의 마음을 살 정도의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2절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라고 왕궁에 있는 은금 등 귀한 것들로는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여놓았던 고귀한 것들까지 다 모아서 아람의 벤하닷에게 보냈어.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의 애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라고
다윗 왕 때에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유다와 동맹을 맺어 북이스라엘을 약간 침범해서 바사가 라마에서 철수하도록 도움을 청했어. 벤하닷이 이를 받아들여 역대하 16장 4절에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라고 북이스라엘의 납달리 지경에 있는 이온이라는 성읍과 라이스라고 하던 단 그리고 아벨마임 일대와 전쟁과 기근 등을 대비해서 식량들과 그리고 무기들을 비축해 놓은 납달리의 국고성을 공격했어.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에서 건축하던 것을 포기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곧바로 북쪽 디르사로 돌아갔어. 이에 아사 왕은 역대하 16장 6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라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바하사가 남겨놓고 간 건축 자재들을 가져다가 남유다 베냐민 지경 중에 최북단 땅으로 아주 중요한 요새였던 게바와 그리고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했는데 이는 바하사가 돌아와서 건축하는 일이 없도록 급하게 조치를 취한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무렵에 역대하 16장 7절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와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은 일에 대해 책망했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아사가 한 일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고 그 결과 유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권고하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7절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어.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8절에 구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구스의 세라가 백문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 누구를 철저히 의지했는지 어떻게 대승을 거뒀는지 이런 큰 문제들이 있을 때 유다의 왕으로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 일들을 상기시키며 아사 왕을 맹렬하게 책명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 그리고 아람 왕의 힘을 의지했던 아사 왕에게 역대하 16장 9절에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라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역대하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회개하지 않았어.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며 강한 말을 선포했던 하나님 선지자에게 크게 노하며 왕의 권위를 내세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아사왕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원칙 하나를 제시하셨어.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지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집을 세워주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집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제시하신 거야. 오늘 배운 아사왕의 승리와 패배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신앙은 옛날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했었지.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었지 라고 하면 안 돼. 신앙은 내가 내일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내가 내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해서도 안 돼. 신앙은 오늘이야. 오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야. 신앙은 과거형이 되어서도 미래형이 되어서도 안 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알겠지?